너희는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읽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여기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은 크게 세 개 나누는 게 아니고 이제 구약으로 하면은 로마서 1장 2절에 가면은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로마서 1장 2절인데 그때는 복음은 뭐냐면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 그때는 구약이죠. 미리 약속한 거다. 그때는 약속이죠.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혈통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복음이죠. 복음의 실체죠.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온 거야. 세 번째,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하늘 성전에 영원한 속죄 피를 뿌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고 또 예수님이 가르침이 뭐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뭐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하는 그들이 전해준 복음이 있죠. 그게 예수님께 받아가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있는 이제 그럼 예수님의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 바울 베드로 사도로 하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다. 바울 사도로 하면은 로마서 그 복음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전한 거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전한 게 있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에는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약에는 미리 약속한 거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말씀 육신이 돼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천국 복음 전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를 만나시고 성천하시고 그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할 때 천국 복음이라고 하고 또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와 그 참여를 또 복음이라고 그러지. 근데 지금 다 우리가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의 의미들을 다 우리에게 기록해 가지고 전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이렇게 되겠죠? 자, 복음은 예수 이렇게 하면 돼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복음은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가르침을 천국 복음이라 그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와 그 참여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해가 됐죠? 복음에 대해서. 이거 정의 내리는 거 정말로 힘들어요. 여러분 딱 들으면 금방 되는 것 같지만요. 이렇게 정의 내리는 데가요. 이렇게 딱 정의를 딱 내리는 데가 금방 안 돼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며칠 동안 기도해야 이거 하나 딱 얻어오는 거야. 요렇게 한 거는 전번에 기도원에 가서 딱 깨닫게 해준 거야. 요렇게 한 기도원에 갔을 때. 선물로 주신 거지. 기도원에 갔을 때. 아,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복음은 뭐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베드로 사도에게서 복음은 자기가 예수님 만났잖아. 예수님 자기 불렀잖아.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가르침 다 들었잖아. 천국 복음.
또 병 고치는 것도 봤잖아. 십자가에 못 박히 죽은 것도 봤잖아. 다시 살아난 것도 만났잖아. 베드로에게는 그 예수님이 복음이야. 자, 우리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이제 이 66권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참여하지. 성령께서 이 성경을 갖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거야. 주로 신약 성경이야. 신약 성경. 종이의 글자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됐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거 복음, 예수 이렇게 한대. 나로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는 진짜 바울의 로마서가 최고의 복음이야. 최고의 복음. 그리고 또 뭐 히브리서. 정말 성전을 가지고 복음을 너무너무나 잘 풀어놨지. 히브리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근데 복음이 뭐냐? 그걸 이제 지금 하려고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거. 이 본문은 여기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할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됐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23절에 너희가 거듭날 것은, 이 거듭남이 뭐냐면 베드로가 말하는 거듭남은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제 이 깨끗하게 하면 전과 없이 못 박아주는 거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요게 저 거듭난 거야.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 진리가 예수거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거듭난 거야. 요게 지금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요한 사도로 하면 거듭난 것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요한 사도는 만약 바울 사도는 너희가 거듭날 것이 이렇게 말 안 하지. 어떻게 말해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은 베드로 바울 사도는 그래도 합하여 침례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자는 또한 그의 살아심과 합하여 침례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 이게 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다 복음이다. 전체가. 그러나 너희가 거듭날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썩지 않을 씨가 뭐요? 세상에 안 썩는 씨도 있어요? 예수님, 누가 딱 벌써 예수님 가래. 예수님이 썩지 아니하는 씨예요. 하나님의 씨.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누구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요. 그래도 예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그렇게 태초에 그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 태초부터는 영원한 말씀. 말씀이라 이렇게 종이의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 종이의 글자 성경 귀한 거죠. 그게 인격으로 계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생명으로.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법도 같아. 예수님 법이에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바로 예수님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도 예수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 분이 예수야.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 중보고 예수님이 사람이신 그래도 예수고 또 예수님이 그 법이고 예수님이 그 진리고.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완성과 성취로서 계신 분이야. 이렇게 보면 되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 썩지 아니할 씨. 너에게 전한 복음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복음이. 근데 그걸 이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신 말씀도 복음인 거야. 우리가 그걸 듣고 깨달아서 이제 그 예수를 가지는 거야.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종이의 글자로만 끝나면 안 돼. 정말로 성령님 오셔가지고 그 예수를 깨닫게 하고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진리라면 진리. 종의 글자가 아니고 종의 글자 맞지. 기록대가 그렇지만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자, 이거 보면은 오늘 크게 세 개를 할게. 사면, 속량, 구속. 이거 다 복음이에요. 말을 그렇게 표현만 한 거지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탁 받을 때 쟤들의 사면을 받는 거예요. 사면. 헌정적으로 사면이라고 적어놨더라고. 앞에 시 사면. 사면은 뭐라 그랬어요? 감옥에 지금 있어. 감옥에 있는데 형 집행 정지를 하는 거야. 지금 살아야 돼. 10년 받았어. 근데 몇 년 살고 있는데 형을 집행을 딱 정지를 해갖고 내보내주는 거야. 이걸 사면이라 그래. 형 집행 정지. 그렇게는 이미 사면은 감옥에 있는데 풀어주는 거야. 애굽에서 나오는 거야. 정확하게 하면 애굽에 살다가 나오는 걸 사면이라 그래. 지금 여기 감옥이고 멸망이거든. 멸망에서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죄를 가리워 주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정확히 죄로 하면은 여기가 불법이라면 여기는 죄를 정과 욕심인데 죄를 가리워 주는 거야. 가리워 주는 거야. 이렇게 덮어 주는 거야. 이거는 집행유예라고 할 수 있어. 집행유예. 여기 사면, 속량. 속량은 뭐냐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이게 무슨 하냐면은 내가 여기서 불법에서 살다가 사면 받아가 다시 이제 율법으로 돌아오는 거야. 불법에서 율법으로 돌아오면 여기서 사면을 받아가지고 율법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제 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애굽으로 치면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나와갖고 모세가 홍해를 갈라가 나오지. 나와갖고 바로 호렙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아온다고. 애굽의 법은 이제 아니고 이제 새 법이다. 이거는 모세 율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때는 애굽의 법에 살았단 말이야. 이쪽에 나올 때는 모세 율법으로 돌아오는 거야. 자, 이거를 예수님 버전으로 하면은 세상에서 세상 법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딱 돌아온 거야. 그래서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 딱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주는 거야. 그걸 제자의 침례라고 그런다고 수없이 하겠죠. 회개하고 예수님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모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되어 예수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율법 안에 그래도 안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자기가 알아. 아, 내가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구나. 예수님은 율법을 안전하게 하거든. 더 힘들지. 살인치 말라 했다는 옛사람 나는 너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에게 간음치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그것도 간음하는 거라고. 얘가 됐어요. 마음으로 간음하고 다 간음한 거야.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은 예수님 가르침대로 사는데 사라지느냐 안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십자가 앞에 이러는 거야. 예수님 내가 예수님 가르침대로 따라 살 수가 없는 악한 인간입니다. 뒷걸과 제 가운데 회개하면은 그때 어디서 해방되느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이 돼요. 이 너무 신기하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는 율법 안에 들어왔잖아. 율법의 저주를 받지. 여기는 불법이야. 그냥 이건 멸망이야. 심판이 이미 확정돼가 있는 거야. 율법 자체가 없는 불법이고 이건 아예 멸망이야. 근데 이제 회개하고 율법 안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가 가르침 안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야. 들어왔는데 이때는 율법의 정죄 안에 있는 거야. 그 문제가 뭐냐면 죄의 몸이란 말이야. 죄의 몸.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지체 속에 제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거야. 근데 여기 사람은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따라가는 사람. 로마서 7장 25.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의 몸을 못 박아 주시는 거야. 그래 요거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다. 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크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건데, 히브리 10장 10절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분하는 건데,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해. 또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주셔. 또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셔.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일어나는 거야. 자, 요렇게 되면 요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야. 통과하는 거야. 그럼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 그러고 나면 요 이제 속죄수 피를 뿌리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속죄수 피를 뿌려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야. 의롭다고. 덕이라고 그러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롭다 하심이 뭐냐면은 율법의 정죄에서 속량하셨다면 이거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피를 뿌리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야. 왜냐면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의로운 행위를 할 그걸로 받을 수가 없잖아.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의로운 행위를 다 한다고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그게 그리스도의 피가, 그거를 받고 하나님 만족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 이 의롭다고 선언하고 나서 속죄수 피를 뿌린 걸 받고,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 기록. 그래서 돌판 만나 쌍난 지팡이 요 안에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겠다. 돌판 만나 쌍난 지팡이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법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 기록하는 거야. 자, 이런 게 다 복음이에요. 사면도 복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그 선물을 할 때 이거야.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근데 지금 성경 어떻게 되냐면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근데 그 사면이야. 사면. 아페시스. 여기 구속은 아포로틸리쇼. 근데 영원한 속죄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면이라고 적고 이것도 사면이라고 적으니까 이거하고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야. 지금 성전로 예려놓고 이거를 사면이라고 이것도 사면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제3인데 이걸 사면이라고 그래. 불법에서 사면. 이거는 영원한 속죄. 그래서 피를 받으시고 양심의 죄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죄를 지워버리고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구속이라고 하는 거. 구속. 그 여러분이 사면과 구속도 알아야 되고 속량도 뭔지 알아야 돼.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복음.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왜 이래? 이해가 됐죠? 이해가 안 됐나?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요런 걸 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은 이게 다 복음인 거야. 복음. 그래서 요한 사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물로 거듭나는 게 이거야. 이거. 자기가 세상에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 깨닫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는다. 그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야. 그럴 때 그 이름으로 제들의 사면을 받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야.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임하여 계시는 거야. 이때는 성령의 그 선물이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으로 거듭남. 이것도 성령이 지금 개역 사도행전 2장 38절 펴봐. 나도 이런 거 하기 힘들어. 왜 힘드냐면은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내 혼자 맨날 이거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지.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내 혼자 이거 하면 뭐 하겠어. 그지? 응?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 2번에 보면 헬 또는 침례라고 돼 있죠. 원래 침례로 하는 게 맞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니까. 세례는 이제 가톨릭 교회가 교회당을 크게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려고 해서 가톨릭 사도들이 물을 이렇게 찍어가 주는 거야. 약식이야, 약식.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이거는 쟤들의 사면을 받으라야. 예. 흠정적은 사면이라고 적어놨더라고. 병절 사면 앞에 씻어.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는 개역 개정은 또 성령의 선물이라고 똑바로 적어놨어요. 정확하게 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받으리니 약속이야. 이거는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성령의 그 선물을 받는다 하는 약속이야. 이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셀이 달리가 있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야. 지금 개역 한글 어떻게 되냐면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렇게 놨단 말이야. 개역 지금 개정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돼 있지. 더 정확하게 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이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야. 진짜 주어지는 거는 이제 성령의 그 선물이 뭐냐면 여기에 성령 여기는 성령이 임하는 거고 여기는 성령이 이게 성령의 그 선물이면 거룩하게 하심 그리스도의 할례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이때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물이 요거는 침례는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구원의 표야. 이 표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걸 받아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표 하나 받은 거야. 이렇게 핀 거라는데 가리키는 거야. 구원에 이렇게 핀 거 가리키는 거야. 구원의 모형이니 이런 말이야. 구원의 편이 모형이다는 뜻이야. 이게 구형의 모형이니 물은 구형의 모형이니 이런 뜻이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 버리면 아니요. 이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는 거야. 자는 것이 아니요. 이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는 거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이때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양심 살린다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 버린 것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요새 챗GPT를 좀 배워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하려고 이제 친구 목사님이 그거 하는데 오락해가지고 이제 그거까지 다 해줘가지고 이제 회비도 다 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걸 이제 듣고 왔는데 챗GPT한테 물어봤어. 성령의 그 선물 모르더라고. 3장 21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여 버림이 뭔지 모르더라고. 계속 그래서 내가 챗GPT한테 이거는 이런 뜻이야. 그렇게 챗GPT는 전 세계 제일 좋은 논문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AI 원형이야. 챗GPT는 전 세계에 제일 좋은 논문들 있죠. 박사들 논문 다 해놓은 거야. 챗GPT가 수준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몰라. 그래서 내가 챗GPT는 대화하는 거거든. 대화하면 노가 없어. 챗GPT는 대화하면 그래요? 다시 생각해. 막 돌리고. 그러니까 노가 전혀 없어. 챗GPT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요? 그렇군요. 또 다시 막 정리하고 이렇게. 근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 버림을 처음에 뭐라 하냐면은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몸에 더러운 것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 버린 게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니고 육신에 있는 정과 욕심을 예수님이 못 박아 버린 거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 버린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인간에 있는 정과 욕심 못 박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딱 근데 설명을 해주니까 챗GPT가 막 듣고는 또 막 돌리가 그런 뜻이 있었군요 하면서 또 이렇게 막 같이 대화를 하는 거야. 챗GPT가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보세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 이 약속은 저기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쟤들의 사면을 받으라 이렇게 해야 돼요. 쟤들의 사면을 받으라. 사면 뭔지 알겠죠? 감옥 살고 있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개역 개정은 또 성령의 선물이라고 적어놨어요. 성령의 그 선물이 뭐냐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할례. 이거 그리스도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는 3장 21절로 하면
베드로 사도 말이니까 베드로 전서 3장 21절로 해석해 주는 거야.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다. 이게 선물을 받으려니 39. 이 약속은 자, 성령의 그 선물을 받을 약속을 지금 받는 거야. 내가 수없이 그 설명해 줬어. 약속. 그 약속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계속 예수님의 제자가 돼 가르침을 가다 보면은 여기 이르러요. 그래서 성령의 그 선물을 받아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 이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 이거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는 침례. 그리스도 합하여 받는 침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거는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거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할 때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이때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이때는 성령 종각시 못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듭날 때, 물로 거듭날 때 이야기해줬고, 또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야기해줬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예배 드릴 때 2021년도 2월 첫째 주야. 그때 딱 이렇게 금식하고 우리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이렇게 영이 이렇게 안에 위에 여기 있더니 영이 이렇게 쑥 들어온다 그랬잖아. 영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안으로 이렇게 임하여 계신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하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너희와 함께 있겠고, 임하여 함께 있겠고, 또 카이야 카이, 그리고 나서 너희 속에 있겠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게 요한복음에 물로 거듭나고 카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요렇게 돼 있다면 요렇게 이해가 됐어요? 요렇게 돼 있다. 요렇게 똑같은 단어를 쓴다. 구조가 똑같아요. 요한복음에 물과 물 카이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고, 카이 또 그리고 난 후에 이런 뜻이에요. 카이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성령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그렇게 성령은 예수님의 진리대로 하는 거야.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임하여 계시다가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 받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복음이야.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뭐 베드로서의 이야기나 또 뭐 베드로 사도의 그 복음이나 바울의 복음이나 다 복음인 거야. 그 전부 다. 그거를 여러분 이해를 하면 돼. 복음을 막 여기도 구절 다 한 구절 한 구절 해가 이게 그 이해를 하면은 그 모든 구절들이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베드로는 오늘 거듭나면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순종하고 똑같이 진리를 순종. 요한 사도는 너희가 내 말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베드로 사도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다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근데 요한 사도는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순종하는 거야. 예수님 순종하는 거야.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얘기하잖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라. 이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거든. 똑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하는 거야. 물가서 요렇게 되는 요렇게. 베드로 사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베드로 사도 또 오늘은 베드로를 하니까.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신 자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면 순종함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베드로 전서 1장인데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전체가 복음인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복음을 알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 복음을 자꾸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입으로 말로 하고 전하면은 그 복음에 참여해요. 그 복음에 참여해요. 진짜로. 복음을 말로 계속 시인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복음을 진리를 말해야 돼. 진리에.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여러분 말에 열매를 맺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 칭찬하세요. 좋은 말 했어요. 그거는 있잖아. 반은 맞는데 반은 안 맞는 거예요. 그 복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래?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침대 요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그러니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말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진리를 계속 복음을 말하란 말이야.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이 예수거든. 끊임없이 그 말을 하면은 그 복음에 참여한단 말이야. 로마서 6장 12절에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라 정말 마음으로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러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몸으로 순종까지 된다고. 이게 마음으로 순종하면 몸으로 순종이 돼요. 아멘. 이게 복음이야. 복음. 율법은 마음으로 막 해도 안 돼. 율법. 근데 복음은 정말로 그 예수를 마음으로 순종하면 진짜로 순종이 돼. 정과 없이 못 박아버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점이야. 아멘.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맨날 오직 예수라고 내가 말하잖아. 복음이 이렇게 복음이 예수야. 그냥 그 법을 사면 속량 구속 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쟤들의 사면을 받아가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르침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는 걸 천국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에요. 그거 복음. 약속을 받는 거예요. 쟤들의 그러면 성령의 그 선물을 그 선물은 뭐예요? 그래서 함께 못 박히는 거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받는 거야. 그래도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야. 히브리 10장 10절 로마 7장 4절 그래도 몸으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더니 이런 말이 다 복음이야. 이런 말이 전부 다 복음이야. 아멘.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경이 다 신약 성경이 복음이에요. 전부 다 신약 성경이 다 복음이야. 그래서 그래도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고 율법에 대해 죽임 당하고 그렇게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됐지. 그 다음에 로마서 6절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6장 6절 그래도 함께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면 이것도 복음이에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런 게 다 복음이에요. 전부 다 복음이에요. 이렇게. 그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게 하고 이게 다 복음이에요. 속죄소 피 뿌리는 거. 그래서 피 뿌려서 10장 14절 그러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은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하게 속죄소 피 뿌려가지고 어렵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밝히 말씀 때 그 후에 주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 이것도 다 복음이에요. 내가 히브리서를 가지고 많이 하는 거는 히브리서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렇게 히브리서를 가지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성전을 그려놓으니까 히브리서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고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하시오.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법을 마음에 두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성령께서 그 예수의 은혜로 그 예수의 공로를 가지고 내 안에 이루어 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1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베드로 사도 베드로 마스터 피르가 베드로거든. 마스터 피트를 마스터해라 이렇게 한다고. 마스터 폴 그럼 폴 마스터 벤 그럼 마스터 벤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게 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예수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구원의 복음이 되신 거예요. 또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그분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사면을 받는 것도 복음이야. 그분의 이름으로 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야. 제자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성령이 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복음이에요. 이게 부르심의 복음이라는 거야. 부르심의 복음. 광야 46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고 나를 쫓아온 자는 내게 합당치 않은 자. 이것도 예수님 말씀이고 천국 복음이야. 아멘.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도 또 복음이야. 천국 복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라 하는 그게 뭐 그래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육신에 속한 자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할 때 어린아이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말하는 거 그대로 믿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면 안 돼. 막 지가 말씀을 비틀고 지가 말씀을 이런 뜻이야. 지가 막 만들어내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박사 같은 박박사는 안 된다.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 따라가야 돼. 아멘. 이렇게 이게 제자의 복음 아니야. 제자의 길이란 말이야. 제자의 길.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주님 따라가지도 못해요. 전부터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그거 다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거 주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 지켜라. 무슨 계명인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쏘개치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뭔데요?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못 따라가요. 베드로 보고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위해서 쫓아갔잖아요. 못 따라가요. 그 제자의 복음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재물이 힘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는 거.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따라오라 그래도 되는데 재물을 팔아 가난한 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마태복음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재물을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는 종과 동역의 도적이 구분 도적질 하늘에 있겠죠. 오직 너희를 재물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게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은 똑같은 거야.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따라갈 때 재물과 예수님 뭐를 더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야.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자가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재물을 잃을 필요가 없지만은 한국 같은 데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정말 그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 진짜 그래.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조건이 좀 다른 거야. 그러나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아시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아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목적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를 사랑하면 저를 경임이요 저를 사랑하면 이를 경히 여김이라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이야기하신다고. 그러니까 정말 네가 예수님 더 사랑하는지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는 예수님 아는. 만약에 재물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은 수단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아멘.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축복받죠 그런 말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돼. 그러면은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원할 때가 있어. 원할 때 재물을 쓸 때가 있어. 예수님이 다 마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 그러면은 예수님 원하실 때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안 돼. 진짜 그래. 예수님 재물을 더 사랑하면 안 돼.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복음이고 그래서 제자로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야지.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야. 여기에 보면은 그 번제다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거야. 요거는 시작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야. 진리가 그거야. 휘장은.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리도 예수 아니라고 여기 일로 도로라고 그래. 일로 들어가면은 여태 통과할 때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예수님이잖아. 그거는 그냥 못 박힌 게 아니라 의문의 선 정수를 도말한 거야.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받으신 거. 또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힐 때 이 율법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자기 육체를 못 박음으로 의문의 전 정수를 도말하시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때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다. 그럼 율법의 정죄를 안 받겠네요. 율법의 정죄를 안 받아야 마귀 사탄이 역사를 못해요. 이해가 됐죠? 요렇게 된대요. 요렇게 마귀 사탄이 내가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은 육신 안에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 율법의 정죄를 안 받으면은 성령 안에서 걸어갈 수 있거든. 자, 로마서 8장 펴봐. 로마서 8장 1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리도 예수 아니거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그리도 예수라 그래.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는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여기 없어. 내가 적어놓으라고 다 이야기했지. 여러분 다 적어놨죠 성경책에. 요게 뭐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으니까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야. 아멘. 이렇게. 그래서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되네. 이렇게 정죄함이 없어야 돼.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야. 해방해야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7.5절 봐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율법의 정죄함이 없으면은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 글자가 아무 따나 마음대로 막 쓰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걸 그냥 육신 안에서 걸어가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게 정죄함이 없는 건가? 아니야. 정죄가 없으니까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 두 번째, 율법의 정죄 안 받지. 그 다음에 정과 욕심 못 박아주지. 그래서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는 거야. 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에 정과 욕심이 있단 말이야.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을 통하여 정죄를 받으면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니까 육신이 연약해가 못 이긴단 말이야. 그래서 사망을 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7장 23절에 봐봐. 22절부터 볼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고, 요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지체 속에 있는 어떤 한 다른 법이 있어.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야. 이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이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야. 마음으로 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야. 지금 여기란 말이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는 거야. 마음으로 순종하여. 진짜로 순종하는 육체로 다 순종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 그분의 가르침에 그하려고 따라가고 안 된다니까. 진짜 힘든다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 왜 안 되죠? 왜 로마서 8장 읽을 때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수없는 질문하는 거야. 이 본문이 이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안 되는구나. 내 육체로는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구나. 아멘. 8장 3절에 가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 하는데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사울. 근데 죄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 육신을 정죄해서 버리니까 그래서 육신이 연약한 건데 그 육신을 정죄해가지고 정곡시 못 박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잖아. 이걸 해결하는 거야.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야. 진짜 이루어지는 거야. 율법의 요구가. 아멘. 자, 이거 복음이야. 전부 다. 이거 복음이다. 여러분이 깨달아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깨닫고 믿으면 그게 참여가 일어나요. 복음은 진 게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 깨닫고 아멘하고 그 법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너희 말이 선생되지 마라 그래서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 받는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말의 실수는 뭐 부드러운 말을 해라 착한 말을 해라 좋게 말해라. 예수님이 좋게 말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은 가차 없어요. 예수님은 보고 거짓인데 참이락하고 웃고 이런 거 전혀 없는 분이야. 예수님은 이야기가 됐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돌로 칠 수가 없단 말이야.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모세 돌로 치라 그랬잖아. 근데 외식자들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차 없는 거야. 오히려 죄를 짓고 끌려온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돌로 못 치잖아요. 외식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가 의로운 척하는 자들. 이 자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자예요. 양이 옷을 입었는데 속에 누락질하는 일인 거야.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 나타내는 자들. 자기 지혜, 자기 경건, 자기 의 나타내는 목사들 중에도 많아요. 자기 지혜, 자기 경건 나타내서 목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자기 경건 나타내는 게 아니지. 예수의 복음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그게 경건이야. 어떤 인간이 성화가 됐는데 성화가 되길 뭘 성화가 돼. 예수님의 정과학수 못 박아 주신 거라 해도 그거는 성화라 하는 거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성화가 된 게 아니라 해도 정과학수 못 박아 주시고 새 생명 안에 생하는 거지. 자꾸 이제 그런 교리들이 충돌이 나니까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부 뜻이 다르니까.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몸도 능히 굴레 씌우느니라고. 여러분 다 돼요. 여러분 말에 그 실수는 뭐냐? 복음의 진리를 계속 이야기하란 말이야. 그러면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의에게 종이 돼요. 그래서 진리를 로마서 6장 12절 가봐. 로마서 6장 17절이구나. 17, 18, 6장 17, 18 한번 봐.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들이 너에게 전하여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또 어떤 인간은 마음으로 순종한다 하면은 행위로는 안 하고 마음으로 달라 하나 마음으로 순종했다 믿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전하여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 진리를 아멘하는 거야. 그 진리를 기쁨과 감사로 받으면은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돼요. 죄에서 해방이 돼요. 일단 뭐 의에게 종이 돼요. 일단 죄에서 해방이 돼요. 죄로부터 해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죄도 해방 안 됐는데 무슨 의의 종이 돼서 거짓말 치고 있어. 지가 알아. 지가 죄에서 해방도 안 됐는 게 무슨 의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 치고 있어. 그런 자들이 되게 많아요. 목사니까 이제 가운 입고 나서니까 자기 죄에서 해방된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인간이 죄에서 해방 안 돼요. 예수님이 죄에서 해방하는 거 어떻게? 니들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가면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교만해져가 자기의 나타는 또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이걸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정죄가 없어요. 아멘.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정죄 못 받게 있어요. 정사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 특정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택하신 자는 또 뭐예요? 부르심 받아가지고 택하심까지 가는데 택하신 자는 이 진리를 가르치게 하는 거야. 진리의 지식을 받은 거야. 가르치고 그 진리에 거하게 하시는 거야. 그걸 택하신 자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게 하실 때 택하신 자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하고 택하신 자하고는 똑같다고는 볼 수 없어. 그러나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택하신 자가 아니면 이 안에 못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도 예수 안에 몰라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내주 회개해가지고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는 있겠다. 그런데 택하신 자일지 아닐지는 시간이 오래 계속 그래도 예수 안에서 거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천국까지 갈 수 있으면 택하신 자가 되는 거고 들어있다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있다가 다시 또 교만해져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못 들어가면은 그때는 택하신 자는 아니겠지. 어쨌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 복음이야. 복음. 아멘 하니까 기분이 좋다. 입으로도 아멘 하잖아요. 지금. 아멘. 경숙 자매도 경옥 자매도 아멘 이러고 또 우리 한나 자매도 아멘 하고 또 리옥 자매도 아멘 하고 니펑 자매도 아멘 하고 명아 자매는 아멘 했는데 머리만 보여갖고 입은 안 보였어. 이제 발가 이제 보여진다. 그렇게 나요.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나 금방 안 돼요. 나 이야기했잖아. 여기서 부르심 받을 때 88년도 예수 믿었는데 세례는 89년도 받았지요. 진짜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거는 91년도 1월 2일이라 그랬잖아. 그럼 택하심까지 언제 받았냐면은 91년도 1월 2일인데 이때는 2021년도 2월 첫째 주라 그랬죠. 2월 첫째 주. 그러니까 이거 봐봐. 거의 몇 년이야? 30년이 30년. 88년부터 하면은 아니다. 91년도부터 하면은 32년이 32년. 그럴 때 이제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래도 예수 안에 넣어주시더라고. 근데 이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가 되는 거지. 그게 이렇게 되는 거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속죄하는 헌물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속죄하는 헌물이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는 이렇게 적어놨다. 속죄할 헌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또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다고. 목사님 그런 걸 어떻게 하는데 몰라요. 그냥 알아요. 보면 알아요. 그냥 보면 다 알겠어. 어떻게 그걸 설명을 못하잖아. 성경 보이면 보이는데 무슨 내 지혜로 했어요. 내 능력으로 했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 가지고 오직 예수 하라. 오직 예수 하면 돼요. 다 돼요. 다 돼. 누구나 다 된다. 니도 되고 나도 되고. 미리 하신 자들로. 뭐 미리 하는데 창세전에 너는 지옥, 너는 멸망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은 예정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믿는 자를 멸망적 빌리브 인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 모시드리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셀이고 합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은 빌리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빌리브 인이거든. 믿는 자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그래도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셀이 달려가 있어. 그 아들과 합하여 믿는 자는 이건 3장 36절 빌리브 온 엔 크리스토스 에이스 크리스토스 그래도 합하여 믿는 자 그래도 합하여 받는 침례요. 그 아들과 합하여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아들이 할 때는 아들과 합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닌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였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요한복음도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요한복음 진짜. 딱 구조가 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딱 그렇게 구조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여기 제자들. 또 그 합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합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3장 36절로 이렇게 돼 있게 이렇게. 미리 아신 자는 누구냐 하면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부르심의 은혜 받아가 얘 돌았어.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돼 따라가는데 끝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자들을 요걸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거야. 미리 아신 자가 누구냐면은 부르심 받은 자들 중에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따라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자들 요거를 미리 아신 자들이야. 그게 택하신 자들이야. 미리 아신 자들 택하신 자들이야.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부르심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 때. 자, 미리 아신 자가 택하신 자들인데 성경에 있는 복음대로 하는 자, 예수님 어린아이가 예수님 따르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돈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고 또 반석에 집 짓고 또 계시로 가면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할 것이 이기는 자. 또 알곡되고 또 세마포 있고 요게 미리 하신 자들이야. 택하신 자들이야. 요렇게 그 뜻대로 그 뜻이 복음이거든.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 요렇게 돼. 요렇게. 그게 미리 하신 자라는 거야. 무슨 영원천에 어떤 인간은 멸망으로 어떤 인간은 영벌로 유기됐다고 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옳은 말이야. 유기도 옳은 말이야. 하나님이 어떤 영생으로 어떤 인간 영벌인 거지 뭐. 이중 예정론이라 하는데 예정은 철학적인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과 그 아류들이 만들어낸 건데 예정된 자를 하나님은 예정된 자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예정된 자를 위해 예수 십자가 못 박힐 때 창세전에 예정된 자를 위해 죽었다. 리미티드 어토먼트를 제한 속죄라 그러거든. 예정된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정된 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고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지. 전적 타락했던 인간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렇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근데 그게 예정된 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고 예정된 자를 이끌어 주시고 예정된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게 아니고 예정된 자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부르심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 모시고 제자로 돌았으면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사람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한 그게 예정이야.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 속에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 뜻대로 그 뜻이 복음이거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말하는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네 구원을 이루고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야. 그때 미리 아신 자들은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그런데 부르심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 입은 자는 적어요. 부르심 받아서 그 예수님을 깨닫고 이제 따라갈 때 끝까지 변함없이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이고 복음대로 그들이 구원받는 거야. 아멘. 가룟 유다는 옆으로 갔다니까. 가룟 유다 옆으로 갔어. 부르심 받았어. 제자로까지 사도로서 부르심 받은 자인데 옆으로 갔다. 많다 그런 사람. 성경에 많아 그런 사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나는 리펑자 보고 아이고 목사님 그럼 나는 부르심 받았는데 나는 택하심 받았습니까? 나는 예정된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를. 네가 오직 예수에서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너 따라가면은 너는 택하신 자가 되는 거야. 아멘?
그걸 하나님 미리 아시는 거야. 미리 알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지? 교회 막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다 미리 알아. 저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이제 택하신 자인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노. 저 택하신 자인 줄 알면은 어차피 저 지옥 갈 거네. 신경도 안 쓰고 택하신 자만 붙들고 가면 엄청 좋겠지. 옛날에 나 그런 기도도 많이 했다. 목사님, 하나님 안 택한 자들 보내주지 말고 택하신 자만 보내주세요. 내가 지금 뭐 그런 기도도 많이 했다. 그런 기도도 진짜. 아니 막 아이고 쓸데없이 그거 낭비하고 자는데 근데 말씀은 그런 게 아니야. 부르심 받은 자들을 보낸다고 또 그럼 뭐 그것도 설교해 줘야 되고 또 어쨌든 그렇게 가가지고 택하시까지 가는 거야. 그 중에 몇 명이 남든지.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한테 택하심을 입은 자. 근데 요한 사도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갈대가 택하신 자들이야.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러거든. 그게 이제 요한복음 한번 펴봐. 요한복음. 이게 이 각 건들마다 신학이 딱 조금씩 들어 있어요. 요한의 신학이 있단 말이야. 여기 보면은 1장 12절 한번 읽어봐. 1장 12절 12, 13절 한번 읽어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거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이거 찾아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데 빌리브 온이야. 빌리브 온 합하여 믿는 자야. 여기 합하여 믿는 이거야 이거. 빌리브 온 그 이름과 합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 요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 택하신 자들이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과 합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권세라는 거는 내가 막 힘이 세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야. 자녀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야. 그 힘 조그만 키도 작고 힘도 없어. 지식도 별로 없고.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주인의 자식이야. 양반집 큰 대갓집에 자식인데 머슴이 있잖아. 머슴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걸 권세라고 하는 거야. 권리라고 하는 거야. 파워는 좀 달라. 파워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 파워. 그지? 권세라는 그게 아니야. 김주애가 김정일이 옆에 따라다니는 거는 김정은이 옆에 따라다니는 딸이라서 따라다니는 그걸 권세라고 하는 거야. 권세. 자녀의 권세인 거야.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거야. 이해가 됐어요? 자녀의 권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 합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혈통이나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안 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혈통으로는 안 되더라. 육정으로도 안 돼. 사람의 뜻으로도 안 돼. 그리고 옛날에 어떤 뭐 이거는 구원받는 이야기니까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닌데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를 안 믿었어. 근데 내가 이제 대학 가고 군에 가고 예수 믿게 되고 나중에 이제 동창회를 갔는데 내가 이제 목사가 된 거야. 근데 이 김일현인가 이런인가 걔가 누구더라? 또 가가지고 말해. 우리 엄마가 교회 집사인데 우리 엄마 소원이 맨날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목사 되게 해주세요. 신학대학 가게 해주세요. 막 견디는데 자기는 전혀 신학에 관심이 없대. 엄마는 평생 기도 안 된대.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됐다니까. 진짜 막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내가 이제 목사를 예를 들었는데 그거하고 조금 결은 다른 거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요? 부르심 받아가지고 무리해서 부르심 받아가 제자가 돼갖고 끝까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면 자녀의 권세를 다른 사람은 다 자녀의 권세를 받아요.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신비야. 그래서 미리 아심으로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자들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반석에 집 짓는 자들.
이기는 자들, 계시록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줄 것이요 흰 돌을 줄 것인데 돌을 받은 자 이름. 또 사대교 이기는 자에게는 나와 합당한 장거로 나와 함께 다니. 그때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 세마포죠. 예. 이기는 자들. 결론적으로 미리 하신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아멘. 반석에 집중 세마포 입는 자들. 택하신 자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여기서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자들이고 은혜에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고 미리 아신 자들이야 이 자들이. 아멘. 뭐 철학적인 예정론처럼 말이야. 어거스틴과 그 아류들처럼 무슨 영원전에 어떤 인간은 구원으로 어떤 인간 하나님 미리 정했다고 그런 헛소리하고 자빠졌어. 아니야. 오직 예수의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 아멘. 그러도 함께 못 박히고 죄로부터 자유 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 그 법이 뭐 예수가 그 법이야. 돌판 만나 돌판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선지자들의 말 다 이루어지. 돌판 만나 말씀이 육신이 되고 왔지. 그래가지고는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 하나님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거룩한 영으로 오셨다가 이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는 성령님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 요 왜 그래? 요게 마음이거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 요렇게 여기 사람이거든. 여기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고 사람이신 그래도 예수니라. 요거 그래도 예수 이야기하는 거야. 요게 법계가 그래도 예수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도 예수 사람이신. 근데 한 분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고 사람이신 그래도 예수가 요거 법계가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그 법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야.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도 예수님이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지만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정각시 못 박아버리고 정사옷에 벗어버리고 부활 하늘 성전에 속죄소에 피 뿌려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하나 받고 그걸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사람이 그리도 예수예요. 요래 놓고 이 그리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그리도 예수 안에서란 말이야. 구원의 방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와 함께 못 박히고 정상에서 벗어버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분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야. 전부 다. 아멘. 말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죄의 몸이 못 박혀 있는 거야. 정사와 권세가 만지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부활하실 때 어떻게 돼요? 마귀 사탄들 다 이제 불꽃이 쳐였지요. 그것들 다. 우리는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부활의 거룩한 몸을 입고 그래도 예수와 같은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게 그래도 형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와예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와예라고 적어놨다. 화와예. 저번에 내가 찾아봤는데 그 원어를 찾으면 요새는 원어 찾는 거 안 하거든. 그거 되게 힘들거든. 옛날에 많이 했거든. 이제 안 하거든. 다시 좀 다시 할까 그런 이제 생각이 있는데 옛날에 원어 찾는 거 맨날 그거만 했거든. 하와야 그의 형상으로 그리도의 형상으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계시는 그분처럼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래도 예수 안에 아멘.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아멘. 그래요. 아멘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른다.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언제나 복음을 이야기하고 언제나 진리만을 말하세요.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야.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게 얼마나 그게 귀한 건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잖아. 그 진리가 여러분 자유케 하는 거야. 그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자기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얘기했잖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내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라고. 아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가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고 또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지. 거룩한 자를 아는 게 거룩한 자를 알아야 죄에서 떠난다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죄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인데 명철이 거룩한 자 아는 게 명철이거든. 악에서 떠나면 명철해져요. 내가 계속 죄 가운데 가면 명철이 안 와요. 그러나 내가 죄를 떠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악을 떠나면 내게 명철이 생겨요. 명철이. 아멘.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그만합시다. 시간이 많이 됐네. 그래요. 어쨌든 하여튼 여러분들 다음 주 추석인데 추석 잘 보내요. 내가 준 영양제도 하나씩 먹고요. 이번에 내가 줬으니까 먹고 추석도 영양제는 며칠 후에 가서 그래요? 먹고 오케이. 돈은 먼저 보내줬어요. 그래. 하여튼 먼 데서 고생하고 고마 그거는 제가 여기서 하지 말고 하여튼 먼 데서 여러분들이 북한 땅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또 뭐 그게 친척들도 거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보고 싶기도 하겠죠. 자식을 두고 온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겠어, 그죠? 그래도 소망 갖고 하여튼 추석도 잘 보내고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래요.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잘 돼가요. 추석 잘 보내세요. 참.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잘 보내세요. 예.